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단물이 나오는 샘과 같은 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또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아뢰고 있는데 또 기도의 자리마다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엎드리는데 참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많이 고민입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기도하면 응답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참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그 마지막에 외롭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지만 내가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우리가 외로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속상한 마음들, 우리가 아뢰고 부르짖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고 스스로 외로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 가운데 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같은 집에 살고 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식사도 같이 하지만 참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부부간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할 행위들은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한 집에서 살고 한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 안에 친밀감이 없을 때 서로는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친밀감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도 드립니다. 밥 먹을 때 남들 눈치 조금 보이지만 기도도 합니다.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도 자리에 나와서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행위적인 일들, 해야 할 무언가들은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하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은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친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대를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먼저 돌아본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더라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친밀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인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 친밀감 속에서 그 말의 투명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이 없으면 건성건성하는 말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감이 깊어지면 우리는 진심 어린 말을 하고 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거절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저 농담 한마디가 던져질 때, 그리고 사랑한다 말 한마디가 던져질 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친밀감이 있을 때 그것이 진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내가 진심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친밀감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그저 모이는 어떤 무리 혹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고 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유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이 바늘에 찔린 이 손가락 약 바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골무면 어떻습니까? 온몸에 열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이죠. 우리 몸이 유기체인 것처럼 우리 역시 유기적인 공동체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한민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한민교회에서 함께 하나된 교회 공동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선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특히 1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샘은 구멍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샘에서 이 물이 솟아나는데 한 번은 단물이 나왔다가 한 번은 쓴물이 나왔다가 어떻게 하면 적당한 물이 달고 쓴 것이 적절하게 나왔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단물이 나오는 샘이면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샘이면 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샘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든 그 저주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참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저주가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 한 구멍에서 하나의 물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중간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 공동체는 이 말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살펴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 그저 내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 내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신앙과 내 삶의 수준이 바뀌도록, 내 말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지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평가의 지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 이 정도입니다, 목사님. 그냥 여기까지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나를 이 정도입니다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달성해야 할, 내가 이루어내어야 할, 내가 성장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절과 6절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혀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이 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6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나온대요. 사람의 생의 수레바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인생의 그 삶, 인생의 존재를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한치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든지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의 권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관계를 접어버리고 그저 나만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처음에 친밀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감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이요 의미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 친밀감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거짓말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 큰 바다가 좌우로 갈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그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음걸음마다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먼저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입니다.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 중에 10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불평합니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따온 것이 아니고 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먹을 게 못 돼. 저기 사는 거인들이나 먹는 거야. 저 거인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알겠지. 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10사람은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 풍성함은 우리의 먹을 것이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포악한 민족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우리에게 이기게 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 여러분,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보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 것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도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은 환영하셨고 한 번은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저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교회는 나를 환영해 줍니다. 세상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환영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대면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못났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를 향해 아름답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시죠. 오늘 보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저 쳐다보면서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 사람은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도움을 구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랍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오늘 신약에 와서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 내 힘으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성질이 여러분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권세 있는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심지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한 말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질이 나서, 죄송합니다, 성질이라고 안 하고 성질이라고 하는 이유에 감정을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질이 나서 말 한마디 해야 할 때 한숨만 참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말할 때, 내 자녀들에게 말해야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의 입술에 악한 말이, 여러분 제가 단원학원 때 제 경험입니다. 단원학원 때 50%는 깎입니다. 예, 여러분 50%는 깎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입술의 범죄가 절반은 깎입니다. 여러분 범죄율이 절반이 깎인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이 범죄가 절반이 깎이는 이 기적을 여러분 오늘 당장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은 그저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능력을 주시며 인간 관계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인생에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대요. 자기의 책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나는 기도 응답을 5번만 받아도 만족하겠다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대요.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의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고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 모든 필요들 속에 내가 정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건물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허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허가가 안 떨어져도 응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은 허가가 안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5만 번, 1000만 번 여러분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고 더 많은 사람도 부어주셨고 그리고 더 많은 건물과 더 많은 환경과 여건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끊임없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 한 번만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르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그들이 이 말을 쓴다.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회복되는데 뭐냐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들 가운데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고통이 가득하였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자꾸 저주의 말이 나오고 고통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회복되었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다. 축복의 말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회복되어지는 건 그저 내가 그냥 결단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행동이 회복되어지고 말이 회복되어지고 내 생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 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 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삶의 자리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바꾸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탄식과 슬픔과 아픔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축복과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말이 회복되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지면 말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져야 말도 바뀌고 우리의 생활도 바뀌어져야 말도 바뀝니다. 그러나 말도 바뀌어야 생활도 바뀌는 거고 환경도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야 내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시작해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변화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